여러분, 성탄절 하면은 무엇이 생각이 됩니까?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카드도 생각이 나고 선물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맛난 음식도 생각이 나고, 어쨌든 성탄 추리, 밝은 추리, 성탄절은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대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성탄절은 추운 것도 따뜻하게 모든 것을 녹여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성탄절이 가까워 왔는데도 그렇게 더 따뜻하고 포근해야 할 내 마음이 더 고독하게 느낀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왜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춥지?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그렇다면은 성탄절은 과연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일까? 남들은 성탄절이라고 캐롤도 부르고 성탄절이라고 선물도 주고받고 성탄절이라고 식사 약속도 잡는데, 이와 같은 영적인 명절이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공허해지고 더욱더 어두워지고 외로워진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문제는 몇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문제와 이런 고독을 다 느끼고 있다고 하는 데입니다. 칼 로저스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현대인의 고독이라고 하는 책에 인간에 대하여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모든 세상에 있는 인간은 다 고독하다. 그런데 왜 고독한가 알아봤더니 인간이 자기 스스로 인간을 고독하게 만들기 때문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볼 때는 다른 사람은 더 예쁘게 보이고 다른 사람은 더 사랑받게 보이고 다른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모든 것들이 불만스럽습니다. 나는 가정이 왜 이럴까? 우리 집의 자녀들은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모든 것이 능력이 부족할까?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꼬일까? 나는 왜 안 될까? 그래, 나는 애초부터 안 될 사람이야. 나는 안 돼.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가 사람들로부터 점점점 고독하게 만들어버리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은 자기를 받아줄 상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내 마음을 이해해줄 사람도 없고, 심지어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말 잘 듣던 자녀들도 어느 날 이와 같이 부모를 떠나게 되어지면 나는 누구와 함께 할까?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할까? 나는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그 사람과 악수하고 손을 잡고 있지만은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받아줄까? 나와 영원한 친구가 되어줄까? 잠시 잠깐 손을 잡고 있기에 친한 것이지 언젠가는 저들도 떠나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들의 인간은 몇 사람만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그런 고독의 마음을 가지고 고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죠. 존재 가치의 의문입니다. 나는 과연 필요한 사람인가? 나는 앞으로 더 살아가도 나에게 희망이 있을까? 그리고 소속감의 상실입니다.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아. 어느 누구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내도 남편도 언젠가는 이기에 따라서 나를 받아줄 뿐이지 정말로 근본을 나로 사랑해 줄 사람은 없어. 그리고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도 나는 안 돼. 나는 어차피 그렇게 태어난 놈이야.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해결할 만한 능력이 안 돼. 스스로 고독 속에 스스로 사람들의 틈에서 멀어지는 것이 인생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기가 태어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구렁텅이에서 빠진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23절에 봤더니 그 아기에 대한 이름을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탄절은 고독의 어둠 속에 빠져있는 인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얘야 나와 함께 하자, 얘야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는다, 얘야 나는 너를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여기 왔단다 하는 절기가 성탄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내용은 과연 성탄절 내용과 이 본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 여인은 진짜 성탄절을 맞이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12년 동안 혈류증이 들어서 고생했던 여인입니다. 혈류라고 하는 것은 그 피가 계속하여 멈추지 않고 흘러내립니다.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서도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자기도 몰랐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심지어 이 혈류증은 그 당시에는 나병과 같이 취급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그렇다면 혈류병에 걸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야. 그는 예배 드리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까?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고독에 쌓여있던 여인이었습니다. 혈류증에 걸린 여인들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혈류증에 걸린 상태에서 무엇이라도 만지게 되면 이 자체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함께 있는 사람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사람들 틈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병이 혈류증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어차피 사람들과 함께 살기로 되어 있지 않아. 사람들도 어차피 싫어할걸. 내가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가면 나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야. 하나님과에서부터 단절이 되어져 있고 사회 사람들과에도 단절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여인을 봤더니 5장 26절에 이 여인은 그래도 노력하여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의사를 찾아가고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지만 25절에 뭐라고 표현하는고 하니 그 병이 더 효염이 없이 더 중하여졌다. 어쩌면 앞으로 소망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시간 속에서도 자기 자신은, 여인은 철두철미하게 고독을 느껴야 하고 격리되어져야 하고, 그와 같이 어떤 누구도 그와 함께할 사람, 소망마저도 희망마저도 없는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증에 빠진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탄은 임마누엘이다. 성탄은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지만 성탄은 이 땅에 주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절기가 성탄절인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만 그런 질병에 들었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인생은 다 이와 같이 자기도 모르는 그와 같은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런 자신이 사람들과 이와 같이 연대하기 위하여 나가지만은 언젠가는 떠나버릴 그 사람 속에 고독에 빠져있는 우리, 어떻게 하면 진짜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하여 고질적인 질병을 고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가? 첫째, 이 여인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 다시 말하면 26절에도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아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많은 의원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노력을 했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세상으로 오세요. 혼자 뒤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놉시다. 당신은 성격 자체가 문제예요. 아닙니다. 이 여인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여인도 어떻게 하든지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가진 돈을 다 소비하기까지 할 수 있는 재능, 할 수 있는 찬스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애를 썼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28절에 봤더니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34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딸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이 구원받았던 이유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이 여인은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나갔습니까? 내가 돈으로 나갔습니다. 내 재능으로 나갔습니다. 내 힘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너는 믿음으로 나왔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우리는 많은 소문을 듣고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분은 이런 질병도 고친대, 나병 환자도 고쳤대, 중풍병자도 고쳤대.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이 나가기 전 그의 여인의 마음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오늘까지도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과연 또 내가 헛수고하는 건 아닐까?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과연 다른 사람 앞에 나설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 양심이 첫째는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또 이렇게 헛걸음하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 어디 아프냐 물으신다면 내가 사람들 앞에 내 병을 내가 이런 병입니다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그 이후에 고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둘 것인가? 돌로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31절에 보니 예수님을 무리가 에워쌌다고 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가 결단을 하고 나갔을 때도 그 엄청난 사람 속에서 자기가 나가기까지도 그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내 약한 이 몸으로 어떻게 저 사람 터위를 내가 빠져나갈 수가 있어? 어떻게 비집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 그리고 저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가 있어?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혈류병처럼 멈추지 않는 이와 같은 질병이 지금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늘 언제나 그와 같이 자기도 모르게 죄책감을 느끼고 늘 비교하며 자기를 괴롭히고 나는 안 돼, 나는 적어,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해. 조금만 그가 하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교만하면서 상대를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무의식 속에서 습관적으로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는 이 혈류증과 같은 것들이 흘러서 사람들을 불쾌하기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가지고 자격증도 따보고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공동체에 나도 그와 같은 수준이 높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도 해보기도 하고 나는 그 멤버들었어, 나는 그 학교 나왔어, 나는 이런 스펙이 있어. 교양을 듣기도 하고 전문가도 만나기도 하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요. 또 이와 같이 똑똑한 척 말을 해보기도 하고 판단도 해보고. 그러나 여러분, 지나고 나면은 이 여인이 느꼈던 것처럼 더 중하여 고통을 느끼며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만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라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옷이라도 붙잡는 믿음으로 이 여인은 나왔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만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옷자락을 스쳤다고 하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이 질병이 나을 것이다, 조용히 예수님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뒤에서 옷자락을 만진 것이 아니라 옷자락을 스치면서 그랬을 때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인의 발은 땅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럴 때 31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고 있는데 주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둘러보시며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앞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떼었느냐? 이 뜻은 원어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누가 내 안에 소속되어져 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냐 하고 하는 것은 누가 나에게 소속되기를 원하느냐? 누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누가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기특해서 과연 그 여인이 누군가 싶어서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물가의 여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지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나와 함께 살자, 내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어둠 속에 있지만은 내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다. 내 안에 있으면 구원이 있다. 내 안에 있으면 병 고침의 역사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이번 성탄절 함께하기 원하는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에 따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제부터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너무 많이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찾으십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은 육신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즐거움과 정신적인 즐거움에 평안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34절에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건강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는 모든 질고를 물리쳐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고질적인 그와 같은 질고가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눈물 젖은 눈을 들여다보시며 따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탄은 임마누엘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상처를 받아도 주님께 오시면 주님은 초청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 이번 성탄절에 주님을 찾아갈 때, 옷자락을 붙잡을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여러분의 가정에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